안녕하세요.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라는 유대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회상하는 큰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수님은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극과 극이었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네, 좀 표현이 과하죠. 네.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갈등과 혼란이 점점 깊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성령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근데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당국자들이 죽이려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보시오. 그는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있다. 이들 말 속에는 두 가지 긴장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혹시 저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어서 멈칫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곧이어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당시 유대 전승 중에는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숨어 있다 갑자기 나타난다고 믿는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 배경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출신에 대한 올바른 배경을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말이죠. 이 장면은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역사적인 인물, 윤리적인 스승으로만 알고 예수님의 참된 기원,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자신에게요? 이러한 수군거림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성전에서 크게 외치시죠.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단순히 출신지가 갈릴리냐 베들레헴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출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곧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왜 자신이 그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저런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형식은 지켜가고 있지만 뭐 성가대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형식 속에서 있지만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식의 말들이 신성모독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직 예수님의 그분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입니다. 곧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한 시간으로 예수님의 시간은 점점 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오병이어 같은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고도 누군가는 미움으로 반응하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마음의 상태와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소란함을 보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을 보냅니다. 당시 성전 경비병은 레위인 가운데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죠. 로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내부 치안을 맡길 만큼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을 붙잡으러 온 그러한 성전 경비병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헬라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러 가는 것 아니냐라고 엉뚱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들을 기가 없으므로 듣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오해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기억하는 상징적 행위였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은 성경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말하죠.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즉 예수님은 초막절의 절정에서 진정한 생명수는 어떠한 제의적인 물이 아니라 성령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 깊은 갈증은 성령으로만 해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부어진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갈증은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세상의 성공, 재물, 어떠한 명예, 인정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채우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예언자, 곧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며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하며 거부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실제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지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데 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출신, 곧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였습니다. 어, 나도 예수님을 단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역사 속의 인물, 윤리 교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세주시오.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심판자의 자리에 서 계신 분으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안다고 착각하면서도 사실은 내 틀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죠. 두 번째로 내 영혼의 갈증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죠. 인정받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더 목마르게 하죠.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세상적인 여러 방법들은요. 나는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떤 성취감입니까? 인정 욕구입니까? 그 갈증을 그렇다면 지금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방법이 나를 더 목마르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성령으로 덮어줄 것이다. 성령 체험을 통해 성령으로 체험받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아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어떠한 응답, 그것을 통해 선택이 있었죠. 여기서 그 중립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그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나타내 보여야 하겠죠. 물론 우리의 어떤 선택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어떠한 선택의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올바로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주로 깊이 믿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교회 안에 충만하고 모든 성도가 영적 갈증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하길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주님 그 은혜로 그 눈을 열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